저는 담양 국시 32대 손인데요. 여러분은 족보가 다 있으시죠? 족보 없는 분 계세요? 다 여러분 이름이 써져 있는 족보가 있지요. 네, 다 족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족보는 왜 기록할까요? 족보 왜 기록할까요? 족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참 재밌게도 우리가 족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종종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성경을 통독하는데 마의 구간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족보가 계속 나오면 이렇게 근데 구약에만 족보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신약에도 족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네, 신약에도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하향식 족보 또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과 사복음서 잘 안 읽어보시나 봐요. 네. 마가복음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마가복음 했는데. 네. 보셨나요? 마가복음에서? 족보 기억나요?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은 아니죠. 일단 요한복음은 족보가 안 나와요. 네. 그럼 어디에 나와요?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네. 족보가 마태복음은 하향식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상향식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야, 뭐 그렇게 뭐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신약에도 족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5장에 써 있는 이 족보는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신약의 족보랑은 약간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이 족보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장 첫 번째 사람 아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는지를 성경이 쓰고 있는데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이름은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첫 창조의 기사를 살짝 소개하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창세기 5장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족보에? 지금 저희 다 읽었는데 몇 명일까요? 엄청 많은 것 같죠? 근데 10명이에요. 10명. 네.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아담부터 시작해서 10명이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왕들의 치적이나 왕들의 일생을 기록하는 비문에 보면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위대한 사람의 족보를 기록할 때 위대한 사람의 족보에 10명의 조상들을 기록하는 게 보편적인 자주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런 어떤 풍습들을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는 정확하게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의 등장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몇 가지로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족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금 웬만하면 한 사람이 몇 년씩 살아요? 900년. 네, 한 세기를 살아요. 한 세기. 네, 900년. 네. 출산을 시작하는 게 몇 살 때쯤 돼서 출산 시작해요? 네, 보통 100세를 넘어서 출산을 시작해요. 좀 빠른 사람들이 한 60세 뭐 이렇게. 네. 상상할 수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한 60세 정도 된 사람들의 신체 상태가 오늘날 한 20, 30대 정도의 신체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해가 전혀 없고 굉장히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좋은 걸 먹고 다 유기농이잖아요. 그 당시에 먹는 거 비료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맥시멈으로 증가해서 한 세기를 살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6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한 20, 30대 정도의 요즘 이거 완전히 꿈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100세 할아버지 정도 된 분들이 출산을 시작했다. 상당히 어렵잖아요.
신체 구조가 아마 그걸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삽니까? 900세 정도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계산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그대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사람들의 기록이 그 순서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가로 계산해서 연도를 측정하고 연도를 계산해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이 당시의 족보가 반드시 등장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말에 의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부자지간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그 후손 중에 이 사람이 이 딸을 가리키는 말로 보편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이 10명이 기록된 10명의 이 스토리들이 반드시 딱 10명으로 계산되어져서 이걸로 연도를 측정하면 그 단순 계산에서 연도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좀 더 신빙성, 이렇게 마음이 가냐면 후자 쪽이 좀 더 마음이 가요. 네. 되게 여러 명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낳았을 텐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슨 기준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창세기 5장에 족보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 몇 명을 뽑은 거예요. 10명을 간추린 거예요. 10명을 간추린 거예요. 10명을 간추려서 이 흐름을, 가계도의 흐름을, 블러드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갔다.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되풀이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냐면 어떻게 반복되냐면 누가 몇 살부터 누구를 낳았고 그 낳은 뒤에 몇 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걸 합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합해서 그는 총 몇 년을 살았고 이게 반복돼요. 다시 잘 보세요. 그가 몇 살부터 몇 살에 출산을 누구를 낳았고 그는 그 뒤에 몇 년을 살았고 합해서 그는 총 몇 년을 살았고. 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반복돼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 중에 이 패턴이 보이지 않는 몇 사람이 있어요.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일생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 사람을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공식이 깨져요. 예를 들면 노아 전에 나오는데 에녹 같은 사람은 그가 몇 년을 살고 죽었다가 없어요. 그쵸? 에녹은 몇 년을 살았죠? 네, 정확하게 365년을 살았어요. 참 재밌죠? 365년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에 의한 1년의 단위예요. 365일을 1년으로 치잖아요. 가장 기준되는 어떻게 보면 딱 1년, 그 1년짜리들이 모여가지고 365년을 살고 그가 죽었다는 기록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밌죠? 어떻게 보면 이 365년은 오늘 10명의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숫자를 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산 이 길이에 거의 한 절반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에녹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오늘 이 에녹을 제외하고 에녹을 빼놓고 그리고 소개가 남아있는 누구? 노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몇 년부터 출산을 시작했고 몇 년을 살았고 합이 몇 년을 살았더라.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말 우리 할아버지 이거를 할아버지를 한 100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100번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들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로?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믿으세요? 조상이 아담이라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외계인이시거나 뭐 출생이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먼 조상들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된 사람들의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너무 오래 살아요. 한 사람이 900년이 넘게, 웬만하면 다 900년이 넘어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아요. 이런 거 좀 외우세요. 네. 969년 외우기도 쉽잖아요. 네. 다시 복습하면서. 에녹은 몇 년 살았다고요? 360?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1년 365일 1년 365년.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다고요? 969년. 야, 969년. 진짜 969년을 살았으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아이를 처음 낳은 게 몇 살이라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무드셀라요? 네. 80. 무드셀라가 187세의 라멕을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뒤에 계속 자녀들을 출산했겠죠. 여러분, 900년 거의 1000년 정도 산 사람이 180세에 첫 아이를 낳았더라도 그 뒤에 아이들을 계속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낳은 아이가 한 100세 됐을 때 초산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자의 손자 정도까지는 한 9대에서 10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 계산으로 이 사람들의 이 연도 안에서 부자지간이라고 딱 한정지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자기 밑으로 최소한 5대에서 10대 사이의 자손들을 같이 보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상하실 수 있어요? 재밌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손자의 손자도 출산했어.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족보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환경이죠. 낯선 환경이에요. 근데 이 당시엔 이게 가능했다? 가능하지 않았다? 가능했다. 그럼 여러분, 거의 노아에 이르기까지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10대의 사람들, 10대에 걸친 이 자손들이 가장 첫 번째 사람 노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같은 시대를 노아가 생존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죠. 그 후손들이 계속 낳고 이 당시에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이 문자가 전달되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가장 강력한 기록의 수단은 자손에게 가르치고 암기시키고 전달하라는 기록의 수단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겠죠. 그럼 아담이 낳은 자녀들에게 아담은 당연히 누구의 얘기를 했을까요? 자신들이 원래 낙원에서 살았던 얘기, 낙원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 낙원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주받았는지, 그 저주받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왜 그걸 얘기할 수 있냐면 저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걸 외워서 들려주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창세기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책인데 모세가 조상들로부터 여러 대를 거쳐서 어느 정도 기록이 남을 수 있을 땐 기록이 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전달되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 되어져서 후손들이 그것을 신화처럼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마 그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전달의 수단은 암기였을 거예요. 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외워. 너도 네 아들에게 얘기해. 뭐 이런 수단이 아니었을까요? 그 이야기들을 아마 함께 나눈 세대들을 정리해서 열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이 창세기 5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 1000년 가까이 산 우리 아버지들의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이 좀 상당히 좀 왜소해 보여요. 와, 우리도 공해 없는 데서 살면 좀 오래 살 수 있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몇 년 정도 살고 싶으세요? 굉장히 궁금한데. 혜연 형제 몇 년 정도 살고 싶어요? 기대 수명. 빨리 한국으로 아유 이런. 진짜요? 영욱 형제의 기대 수명은? 지금 세 사는 게 적당한 거 같아요. 평균 한 100세 정도? 네. 100세 바라보고.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우리는 박민 목사님의 평균 기대 수명은? 저는 한 건강하게 90까지만 해요. 10살까지는 90, 건강하게 90. 네. 참 재밌는 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족보에서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요즘 좀 늘어나서 한 100년 정도 사는 90에서 100년 사는 우리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좀 자라서 애 낳을만 하면 애 낳고 애 초산을 할 때까지 한 180세, 뭐 150세 이거 정말 긴 시간 아니에요? 애 낳고 더 몇 년을 살다가 합의 몇 년 살고 죽었더라. 삶이 갖고 있는 반복되는 패턴이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랑 너무 똑같아요.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죽고 그럼 그렇게 낳아서 크고 있는 아이들은 또 아이를 낳고 좀 지나다가 죽고 삶의 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처음 그 삶이 시작되도록 하셨을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길, 동일한 삶의 패턴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삶을 꿈꾸죠. 뭔가 특별한 삶이 되고 싶은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내 삶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는 좀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좀 행복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기대를 다 저버리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특별하고 남다른 삶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의 결론은 해 아래 없다고, 분명히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그 패턴은 비슷하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을 거예요. 다른 길을 걷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족보에서 만난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삶도 사실은 하늘로 올라갔을 뿐이지 죽음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삶의 패턴은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다른 삶을 위하여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끓이고 염려하고 속상해하면서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기록하는 우리의 삶의 간략한 정리는 똑같은 이야기로 끝날 거예요. 출생했고 애를 낳았고 기르다 죽었더라.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내용의 전부라면 오늘 이 족보는 정말 가슴 아픈 족보예요. 더군다나 노아의 시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네, 열대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람들이 막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구분이 안 가고 엉망이고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야, 내가 정말로 인간을 만든 게 진짜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마음이 힘드셨어요.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불과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만 끝난다면, 그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라면, 그거밖에 우리가 없다면,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살아도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진짜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열심히 벌어서 마음껏 쓰면서 그냥 혼자 살아야죠. 왜 결혼해 그럼? 근심하고 염려할 거리를 하나라도 줄여야죠. 그럼.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블러드라인 안에서 정말로 이 피의 흐름, 가계도가 계속해서 흘러서 이 혈통이 흘러서 이 혈통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슬라이드를 안 넘기고 계속 넘어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혈통이 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딥니까? 네, 오늘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이 피의 흐름 안에서 아버지들이 등장하고 저마다 자신들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지지고 볶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았겠지만 결국 이들의 삶이 딱 세 줄로 요약되는데, 세 줄로 요약되는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이 가계도가, 이 피의 흐름이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사실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면 오늘 창세기 5장은 가장 슬픈 가계도예요. 가장 허탄하고 가장 허무하죠. 9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자녀를 수백 명을 낳았으면 뭐합니까? 성을 쌓고 떵떵거리며 활을 던지는 사람으로 살든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든 자기 기술과 능력과 폼나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향유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땅을 거느리고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그 당시에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 사람을 다 기록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중에서 선별해서 기록한 사람조차도 딱 세 줄로 끝나는 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세 줄. 그들이 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실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계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혈통과 가족을 다시 정의하셨어요.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말하던 사람들이란 건 누구냐면, 이날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 앞에 와가지고 당신을 찾으니까 좀 나가보라고, 그러면서 은근하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방해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던지셨어요. 뭐라고 던지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니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엄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길래 찾고 있다 얘기해 줬는데, 얘기해 주자 예수님이 찾고 있다 얘기해 준 사람한테 오히려 가가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여기 와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네.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그 당시 가장 앞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 제자들 중에 여자가 있었나요? 뭐예요? 네? 물론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네.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을 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혈통, 혈육이라고 얘기한다면 피를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낳는 자식도 있습니다. 입양하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혈육을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것도 혈육이 하면 용서되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가까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챙기고, 같은 가족의 어떤 명예는 나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같은 가족의 어떤 좋은 일은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한 거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혈육이죠. 그래서 아주 태어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혈육을 다시, 가족을 다시 정의하고 계세요. 이 블러드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혈육, 가족을 다시 정의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정의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제 더 이상 피를 나눈 혈육 간의 가족의 정의가 아니라 나는 이 가족의 정의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와서 나를 찾고 있는 어머니와 내 형제들에 대한 이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가족을 다시 재정의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기준하시는 가족의 정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어려운 정의입니다. 차라리 당신의 몸에서 난 당신의 자식, 그리고 당신이 평생 사랑하기로 약속한 당신의 배우자, 가족의 이 바운더리 안에 가족입니다라고 딱 정의해서 한정시키면 굉장히 이해되기 쉽고 아주 분명하죠. 분명히 맞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가족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인가? 이 혈통, 이 혈육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이 가계도 안에 정말 나는,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한 가족인가?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 안에서 나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혈육 안에서 내 가족이 누구냐는 질문보다 이 질문을 예수님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 가족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시면서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루저예요. 루저. 흙수저로 태어나셨죠. 목수잖아요. 목수.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 하듯이 태어난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직업 교육을 시켰어요. 직업 교육을 시킬 때 목수의 아들은 당연히 뭘 배울까요? 목공일을 배우는 거죠. 목수가 되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인식을 하는, 성인으로 치는 나이가 14살이었으니까 14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목공일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이거. 네. 당연히 하셨겠지. 저 갈릴리, 저 나사렛이라는 두메 골짜기 산동네, 촌동네에서 예수라는 목수가 목공일 하면서 14살부터 30살까지 살았으면 약 16년 동안, 10년이 훨씬 넘게 목수로 산 사람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가르침을 시작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목수라고 해서 특별히 존경받고 권위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목수는 목수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공사장에서 목수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김씨 아저씨로, 박씨 아저씨. 김씨,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불리죠. 이거 오늘까지 해놓고 저기 뭐 몇 자 장 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김 목수 선생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칭하지 않아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흙수저죠. 전형적으로 노동해야 먹고 사는. 뛰어난 학식과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30살이 되셨는데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결혼을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셨어요. 미혼이에요. 누가 시집 올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장가를 안 가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30살이면 오늘날로 치면 한 50이에요. 40대 후반 50이에요. 그 나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사는 그런 삶의 패턴과 모습과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신 거죠. 더군다나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33살에. 인생을 좀 막 사람들이 살만할 때 50, 60 정도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었다면 한참 꽃필 중년에 죽은 거죠. 사형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평가로 말하면 참 닮기 뭐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의 성공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상한 삶이죠. 이상한 삶. 맨날 몰려다니면서 죄인들과 만나고 죄인들과 밥 먹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지내고 가족들은 안 만나고. 진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은 가족의 정의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혈연으로 만난 가족이 쓸모없고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내가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걸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에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비결이 있다. 너희가 내 가족이 됐을 때 죽음의 공포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할 수 있다.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를 받은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살죠?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장을 받은 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롭다고 딱 도장을 찍어주신 것도 알아요. 이미 그거 다 받아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여전히 내 육신의 혈육, 육체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근심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생각과 범민과 굉장히 많은 이 것들의 일들에 사로잡혀서 초대장을 어디다 둔지도 모르겠고 도장도 다 세기 바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여기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외로움의 근원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누구와 가족입니까? 창세기 5장에 의하면 우리도 분명히 죽음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 뒤에 우리의 블러드 라인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남겨놓은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서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그 육신의 혈육이 이어지는 거 말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혈육이 이어지고 확장되고 의미 있게 예수님 앞에 드러날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실패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대한 모든 대답,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답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 하나의 문장으로 간추려서 딱 이야기한다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 삶이 실패되고 왜 우리에게 이 삶이 어려울까를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진단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요약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우상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우상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 제단에 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만 너희가 진짜 마음으로는 나와 멀고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고 진짜 너희가 경배하는 것은 다른 신이고 이방의 풍요와 이방의 물질과 이방의 모든 것들을 너희 마음에 품고 진짜로 그 신에게 절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우상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못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채널과 말씀을 가르치는 컨텐츠가 차고 넘치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극동방송만 틀어도 하루 종일 설교가 나와요. 찬양 나오고 설교 나오고. 홍수예요, 홍수. 말씀을 몰라서?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준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몰라서 우상과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우상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기인해요. 거기에 근거하고 있고 거기에 꼬아리를 틀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 욕심과 욕망이 나쁜 욕심, 나쁜 욕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욕망, 좋은 욕심, 좋은 바램, 이것들 안에도 얼마든지 우상이 싹틀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쁜 욕심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긴 기간을 여행해서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시기와 어떤 파종의 시기와 노하우를 갖고 풍요로운 경작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 땅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나쁜 욕망인가요? 좋은 거죠. 잘 살고 싶잖아요. 나도 내 자식 좀 먹이고 싶고, 나도 좀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고, 나도 좀 매번 불규칙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먹을 걸 좀 비축해 놓고 살고 싶고, 이거 당연한 욕구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 그 당연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건 좋은 욕망인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고 성전도 지었고 제사도 드리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왔어요. 지켜왔지만 그들이 이 풍요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욕망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욕망을 쫓아서 뭘 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던 농사의 노하우들을 배우다 보니까 그들이 절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이방 신들에게도 같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절하고. 좋은 욕구. 우리도 좀 살고 싶어. 우리도 좀 안정을 이루며 살자. 좋은 욕구잖아요. 근데 이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얼마든지 타당하고 얼마든지 당연하고 얼마든지 건강한 욕구 안에도 그 욕구 안에도 그 욕구 자체가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욕구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야 되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죠. 당연한 욕구예요.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욕구가 얼마든지 우리 모두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늘 청결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면 좋겠죠. 당연한 욕구예요. 그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제게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좀 막 사람이 차고 넘치고 막 부흥하고 막 신문 기사에도 막 나오고 막 이런 유명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좋은 욕구인데 교회가 그게 얼마든지 저한테 우상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좋은 목사의 어떤 그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실패하느냐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걸 분별하고 거기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대신해주고 아내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또는 남편한테 좀 제대로 하라고 그러고 아내한테 좀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하라고 그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쁜 욕구라면 여러분 바로 발견해야 합니다. 좋은 욕구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욕구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기본적인 동기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우상 숭배는 항상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고통을 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탄에 빠뜨리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우상 재단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순간 희생 제물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잘 모르는 지나가는 아저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내가 희생 제물 삼는 존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 자녀들을 희생 제물 삼게 돼 있고 배우자를 희생 제물 삼게 돼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이고 그것이 맞는데 그것이 폭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우상 숭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기가 힘들다. 참 그걸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비판이 일어나고 날선 말들을 내뱉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근본 가장 깊은 곳의 동기와 기저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한번 은혜 받은 것을 다 덮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놓아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면 그것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내가 우상 숭배로부터 딱 떠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를 다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차근차근히 단계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돈시켜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의 조력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더라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그 핏줄로 연결된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상과 싸우지 않고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싸움이 본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괜찮은 모습들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것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루는 어떠한 업적과 어떠한 열매가 있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직분과 아무리 놀라운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가족 때문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통의 문제가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속상하고 끊임없이 억울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의 문제를 깊이 다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마음에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 잠식되어져 있는, 내 마음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과 힘껏 싸우며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